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20절 부분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 그리고 금촛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전체 교회사,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17절, 18절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1장을 드디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능력과 권세와 위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오른손에 꼭 붙들어 보호하고 계시며 주석 같은 두 발로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3년 반 동안 함께 숙식을 같이 하던 스승이에요. 그 중에서 유독 사랑을 많이 받았던 주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죠.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죠. 사사기 13장 22절로 가겠습니다.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게 삼손의 아비가 한 이야기예요. 삼손의 아비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을 보고 지른 비명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거야. 다니엘서 10장 5절로 가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쇠의 소리와 같더라. 우리가 계시록 공부한 부분하고 아주 흡사하죠.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러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고 죽은 것처럼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기 개역성경에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담은 마치 죽은 것처럼 정신을 잃은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라담. 이사야서 6장 5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다마키오이 그랬다고요. 다마키오이. 다마는 파멸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 파멸하게 되었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지옥 앞에서 심판을 이제 받을 자가 두려워서 지르는 비명이에요. 다마키오이 이런 뜻은요. 와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딱 보니까 다마키오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와 초악함과 초라함이 완전히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마키오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화로다. 지옥 앞에 선 사람이 지르는 비명을 이사야가 지르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저 빛을 감당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1장 28절 보세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요. 여기서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다 그러죠.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나팔도 죽은 것 같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개역성경으로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감동이 덜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누구냐고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다마키 오이 하고 난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은 듯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이 보고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 천지의 주제 만유의 주 그 하나님이 새 언약, 우리에게 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냐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그 빛을 보고서는 완전히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겨지시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이 무서운, 이 두려운, 이 크신, 이 엄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영원히 함께 계세요. 영원히.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으시다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바라만 봐도 눈이 멀고 죄인은 그 앞에 서면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그 천지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이렇게 눈도 안 멀고 죽지도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게 교회의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눈도 안 멀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끄떡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이사야가 보고 에스겔이 보고 다니엘이 보고도 죽은 듯이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친구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딸이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박쥐나 올빼미는 빛에 노출이 되면 죽습니다. 쥐나 바퀴벌레도 빛을 비추면 감당을 못하고 어디로 숨기 바쁘죠. 그렇게 죄인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두려움과 경악의 심판의 빛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었던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평안하고 기쁘고 안도하게 되었어요. 햇빛이 식물을 키워요. 따뜻하게 보호해줘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떤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두려움과 경악의 빛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빛이 따뜻한 보호의, 안도의, 평안의 빛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시죠. 두려워 말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교회에게 손을 얹고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은 이제 그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안 좋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보호할 거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 사실이 정말 믿겨지신다면 그 사실보다 더 여러분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물건이, 사건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더 만족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도저히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 그런 자들인데 지금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 부리듯 부리고 있다고요. 그 엄위하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불러내가지고 복 줘, 부자 되게 해줘, 병 낫게 해줘, 소원 들어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리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전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경호가 아까 기도하는데 제가 아주 감동 먹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뭐 요구할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뭘 요구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데 천지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기업이면 그 천지가 다 내 거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감동하셔야죠. 마치 지금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서 지니야 나와라 이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분이에요. 18절에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래요. 여기서 산자라고 번역이 된 호조는 관사가 붙은 현재분사 능동태예요. 그것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시점으로부터 계속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현재분사 능동태는요.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공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0절 보세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그러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산자다라고 한 그 단어예요. 사시는 하나님, living God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표기할 때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속성을 표기한단 말이에요. 시편 42편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living God이에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제가 신약도 많이 찾아놨는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어로는 하이 엘이라는 거예요. 엘이 하나님이죠. 하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이 엘. 오늘 본문에서 쓰인 헬라어 자우와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산자라는 용어는 신구약에서 공히 하나님께 적용된 신적 칭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단어로 자신을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죽었었다. 이 죽었었다라는 단어 에게노멘 네크로스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이 부정과거는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거를 부정과거 시제로 헬라어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영단번, 한 번에 딱 일어난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이제 세세토록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단어의 시제에는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읽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죽음의 영향력이 오늘 나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날 나에게도 미치고 있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정말 이 땅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고 이제 살아나셔서 세세토록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자리로 복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완전한 완제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죽었었지만 이제 산자의 자리에 복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분은 살아나셔야만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죄만 없다고 천국 가요? 그럼 그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갔어야죠. 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뭔가를 지켜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었어요. 그죠?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건 뭡니까? 율법. 그것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죄가 없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imputation.
우리의 구원은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전가된 의라는 것은 imputation, 우리에게 완전히 이제 덧 입혀진 의예요. 뭔가 다른 게 더 필요 없는 덧 입혀진 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의롭다 여겨짐을 받게 된 거예요. 완전한 의가 완제품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될 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의. 그것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교리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굳이 살아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카톨릭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원죄가 해결되어서 그들에게 의가 주입되었다고 주장해요. 주사기로 뭘 이렇게 쭉 넣는 것처럼 의가 주입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교리대로 따른다면 여러분 요즘도 맨날 죄 짓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능력만 주어지면 뭐예요? 행할 수가 없는데. 카톨릭은 그 의가 영세를 받을 때 주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영세를 안 받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우리 세례 안 받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카톨릭은 그 영세를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만들어 놓으신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일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때부터 짓는 죄는 고해성사로 없앨 수 있다고 믿어요.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벌을 내려요. 너 기도문 몇 번 외워.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죄가 용서된다고 해요. 신부들이 아주 그 사람들한테 신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교황 어저께 죽으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나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교사예요. 소모품이에요. 자기를 막 태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성직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존경하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 제가 먼저 죽으면 태워버리세요. 고해성사도 못하고 죽은 그 죄는 그들은 성직자들이 죄를 용서해줘요. 근데 고해성사 못하고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옥에 가서 대충 때우면 돼요, 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태져야 돼요, 그 구원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는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원죄가 해결된 것이고 나머지는 인간이 열심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그들의 십자가에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달려있는 거예요. 카톨릭은요, 자기들의 그 원죄 해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죽은 채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죽음만이 의미가 있어요. 그거 이상 더 필요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하니까요. 행위로 보태고 선한 일 하고 내 탓이요 하니까요. 우리의 십자가에는 부활하신 예수, 죽으신 예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해서 우리의 구원에 뭔가 보태자. 굉장히 기특한 발상인 것 같지만 그것은 큰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으신 분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헌금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으로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티켓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복음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극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헌금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제에 가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 쌓다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나 존경해 주거든요. 여기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줘. 가면은 나 존경해 줘요. 선교사다, 고생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고 지옥 가요. 예수를 먼저 아세요. 하나님을 먼저 공부하세요. 구원은 완전한 항복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그 의의 옷,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탤 것 없어요. 그게 은혜요,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나셔서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바로 이 열쇠입니다. 메시아에게 주어진 그 열쇠. 이사야서 22장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 열쇠. 계시록 3장 7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바로 이 열쇠예요. 이 열쇠. 이 열쇠를 지금 예수께서 가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열쇠는 고대 시대를 비롯해서 예수께서 사시던 시대에도
통치권, 권세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왕이나 황제들이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그 도시의 분봉 왕이나 성주들이 상징적인 금 열쇠나 은 열쇠를 만들어 갖고 그 입구에서 왕에게 이렇게 드렸다고 그래요. 열쇠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을 좀 아셔야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이해가 쉽겠죠? 그것은 여기는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당신의 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건 뭐예요? 사망과 음부를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음부를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이 지금 대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역사 속에서. 천만에요. 이미 얘는 죽었어요. 묶였어요. 음부에 묶였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disarmed 됐다고 그러잖아요. 무장 해제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열쇠, 통치권을 가지셨다고요. 여기서 음부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말이에요. 하데스. 하데스는 부정접두사인 알파와 보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끝을 볼 수 없는 아득히 멀고 깊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데스는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냥 막연히 죽은 영들이 가는 곳, 천국과 지옥 다 포함한 죽은 영들이 가는 곳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저주받을 자들이 가는 지옥의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두 구절만 제가 확인하고 갈게요. 계시록 6장 8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사망과 음부를 의인화해서 마귀의 세력을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역시 하데스예요.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죠. 자, 바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께서 쥐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음부도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망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세요? 예수님이 쥐고 계세요. 음부의 열쇠는 누가 쥐고 계세요? 예수님이 쥐고 계세요. 음부에는 누가 갇혀 있어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갇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죠. 왜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러면 그 음부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제가 다다음 주쯤에 귀신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여러분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음부에 묶여있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도 예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실 수 없어요.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필요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으면 아잖아요.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걸 치워주지 않으면 사탄이 범접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못할 금을 그어주시죠. 욥기 38장 11절 보시겠습니까?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저주를 상징하는 바다의 경계를 그으시고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사탄도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전하신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거룩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사탄을 예수님은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느 곳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난 무정부 상태의 공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세요. 사망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굳게 잠긴 사망의 자물통을 여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열쇠를 갖고 계시잖아요. 사망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포로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사망이. 근데 그 열쇠를 정작 누가 갖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그 자물통을 여실 거예요.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나요? 전부 나왔어요. 전부 나왔어요. 다 끌어내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끌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그 사망의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26장 19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사망의 자물통은 열릴 거예요. 그분이 열쇠를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열쇠로 하나님 백성들의 천국 문을 여시죠. 그 열쇠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천국 문을 그 열쇠로 잠궈버리실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무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했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잠궈버리실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 마치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8명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하나님의 문을 닫아주시죠. 그것처럼 천국의 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닫히고 잠길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게 그게 감격스럽지 않으면 그게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만 해도 좋네요, 그냥. 창세기 7장 15절 보세요.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닫아주실 거예요. 눈물도 슬픔도 죄도 못 들어가요. 딱 닫고 자물쇠로 채워버리실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전과된 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면 아무리 문을 두들기면서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 일으켰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고 내가 평생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절대 안 열어주세요, 여러분. 네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다 할지라도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딴 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짠가 가짠가를 고민하세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왜 안 두려워하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두려워하세요? 내가 진짜 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 루터도 캘빈도 죽기 3개월 전까지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 고민했다는데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까지 걸렸다는데 여러분이 뭘 얼마나 아신다고 이렇게 궁금해하시지 않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아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너무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못 들어가요.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구원이 뭔지 두려워하셔야 돼요. 난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난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오직 그 예수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이 양의 문이세요. 그분이 양의 문이세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뭘 보태신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보태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0장 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는 각기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야 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우리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산에 목초지에 올라가서 목동들이 양을 먹이다가 미처 아래로 못 내려오면 그 위에서 양들을 모아놓는 그런 간이 우리들이 있었어요. 돌로 얼기설기 쌓아놓은 거. 거긴 문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서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뚫어진 곳에 목자가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요. 일이나 늑대는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의 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에 있었던 양 우리예요. 큰 우리. 유대인들은 양의 우리를 각자 집에다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다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김씨네 양, 이씨네 양, 박씨네 양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그 섞이면 어떡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양들은요,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히 구별해요. 그래서 아침에 주인이 가갖고 이 시내 양 다 나와라 그러면 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들이 있어야 되니까 문지기가 항상 있었어요.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문지기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문을 열어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갖고 빌립아, 삭개오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쭉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우리에서 나온다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더니 삭개오가 내려와요. 재산의 반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요. 빌립아 따라와라 했더니 빌립이 알아듣고 따라가요. 베드로야 가자 했더니 따라와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더러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나와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거예요. 마태야 가자 했더니 그 돈 많이 버는 세리의 집을 두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어떻게 나와 계시냐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내는 분들이 되셨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그분이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관점으로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하고 이어진 거예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다고 그랬죠? 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소경 이야기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을 떴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이겨 붙여가지고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 날 고쳤다고. 결국은 이 소경이 출교를 당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넌 유대교에 이제 못 들어온다. 출교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한 곳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여기는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들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출교였지만 이 소경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양들만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문을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양쪽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로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시편 2편 12절 보세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에게 입맞추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죠? 이 단어는 우리가 전에 8절 공부할 때 배웠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거기서 우리가 배웠죠. 알파와 오메가 할 때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동일한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묘사하는 데 지금 쓰고 계세요.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나시고 촌구석 나사렛에서 똥 싸고 오줌 싸는 아기로 거기서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말을 배우셔야 했어요. 그분은 글을 배우셨어야 했어요.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분은 가구 고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등짐을 지고 가구를 고치러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목공소 이런 게 번듯하지 없었어요. 다 보찜 장소였다고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순환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죄인들이 보면은 그냥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시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8장 23절 보세요.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예수님이요. 이때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는 I am 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었느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 이야기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팍 풀어가지고 많이 죽여버리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를 시험하다가, 이 말은 에크페이라조멘 톤 크리스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광야에서 끌고 간 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끌고 가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두렵고 무엇을 염려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상처가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게 하세요? 그분은 처음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중이시라면서요.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면서요. 여러분이 지금 두렵고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God illusion,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선악과를 꽉 깨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가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게 죄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전부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자기들 소원만 빌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무당 종교도 똑같은 거예요. 단지 자기를 도와줄 어떤 절대자를 하나님이라, 예수님이라 그냥 부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일,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그 일,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할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이걸 두려워하셔야죠. 혹시 내 앞에서 천국문이 척커덕 잠기고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셔야지 왜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두려워하시냐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맞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끌고 가실 거니까. 처음이며 끝인 그분이, 전부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이니까. 여러분이 엉뚱한 거 지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어떤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면 들어줄 것이고, 아니다, 아직 그거 들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또 자고하고 교만할 거야. 그래서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에요. 인정하고 쫓아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자꾸 그 하나님을 동원해서 얻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승리자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예수께서 교회의 몸에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그 예수님이 하신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자들은 양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고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데 왜 계속 두려워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세요. 그 사실을 두려워하세요. 나 혹시 가짜인가요? 그걸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의 일이 해결되지 않은 걸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내가 혹시 가짜면 어떡하는가, 그걸 두려워하세요. 예수님이 언젠가 자물통으로 문을 잠가버렸을 때 나 거기 못 들어가는 자면 어떡하는가, 그걸 두려워하셔야죠. 두려워 마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황홀해질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기뻐질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고 잘 이해가 가셨는지 이제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해가 가십니까? 클리어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